네, 목사님 발제 시작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이슬리안 영성의 실제 여덟 번째 자비 행위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그 참고 문헌으로 올려주신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처음 다 듣고 배우는 내용이라서 저에게는. 그래서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그냥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통한 자비 행위에 대한 이해, 음, 웨슬리는 이 자비 행위에 대해서 복음 전도와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실천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비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자비 행위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는 복음 명령의 중심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에 관한 것이고요. 복음 전도의 추진력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라는 설교문을 통해서 자비의 행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영혼 구원의 목표로 한 복음 선포는 그 자체만의 특별한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이 지혜의 특별한 형태는 구하는 이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성품에서 정결되기를 의식적으로 열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라고 했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이끌어가고 또 죄에서 은혜로 악에서 덕으로 반역에서 복종으로 죽음이 그늘에서 빛과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을 영혼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그 선하심을 본받기 위해 쓰는 하나님의 기쁨을 어느 정도라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슬리에게는 영혼 구원은 행복과 관계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면 그들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믿습니다. 요한한 세상을 구원할 거냐, 영원한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웨슬리는 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혼이 일시적인 세상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영혼 구원이 자비의 행위라면 영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을 때 웨슬리는 영혼의 방향이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향하게 하려면 사람을 전인적으로 대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영혼 구원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지성, 의지, 감정 세 가지 모두에 관해 설명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지성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다음으로 의지는 기도와 행동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결단으로 다져져야 한다고 했고, 감정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죄와 정욕을 그치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즈음하여라는 설교를 통해서 자비 행위에 대해 웨슬리는 이 플래처 목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해 설교하면서 그의 삶이 정말 그 영혼 구원하는 데에 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 삶 자체가 영혼 구원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처 목사를 기념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믿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플래처 목사 동역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지혜의 어, 한 모범으로서 웨슬리는 온전한 사람을 살펴봐라. 그 온전한 사람을
살펴야 하고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번 고찰해 보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온전한 생애를 산, 그러니까 온전한 그 모범을 보여준, 지혜의 한 모범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웨슬리는 일평생 유지된 거룩한 삶을 통해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영혼을 돌본 완벽한 본복 이룬 데 동역자 플래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래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플래처는 더 큰 은혜 외에는 나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 웨슬리가 인용하면서 이 플래처는 단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보여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정말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 플래처가 고백한 것, 나는 다른 것 바라는 게 없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플래처와 같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지혜의 완전한 그 모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웨슬리는 내가 쓴 기독교 총서를 보라고 합니다. 설교문에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삶과 영혼 돌보는 일에 본보기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위에 온전한 삶의 그 본이 되는, 모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신다. 그들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고찰해보고 그들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실천하라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플래처의 그 장례식장에서 한 이 설교는요.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삶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인 전제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고 또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숙한 사람은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 사는 삶, 또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당신이 증거하는 플래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플래처의 죽음의 즈음에서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플래처는 그 어떤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후세대를 양육하면서 기편신했고 그는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플래처처럼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인에 대한 사랑이 공존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플래처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음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과 교육에 힘써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설교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설교, 이것은 모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모두 회심과 거룩한 삶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플래처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문은 성경적 기독교라는 설교문이었는데요.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살아있는 신앙, 곧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참된 기독교는 자비의 행위를 통해 증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설교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복음 전도의 맥락에서 이 설교를 이해한다면 웨슬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는 단순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개인 안에서 성경적 기독교의 탄생과 기독교의 전파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 설교를 이해한다면 성경적 기독교를 전수하기 위해 신앙교육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며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복음 전파의 보편적 전파라는 설교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교육이 자비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웨슬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인종, 계층,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때 메소디스트의 기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이 설교는 옥스퍼드에서 처음 시작된 작은 누룩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과 같이, 웨슬리는 복음 전파의 보편적 사명을 강조했고, 자비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적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는 문맹자와 노동자 계층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그룹, 신도회나 속회, 밴드를 조직해서 가르치며 훈련했고요.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망의 이유라는 설교에서 자비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웨슬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자비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한 복음 전도의 실천적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증진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죄와 멸망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웃을 구원하고 사회를 계획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이웃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책망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고찰해야 된다. 아무에게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진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해서, 저도 이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는데, 내가 더 죄인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랑의 직분을 내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죄악에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구나라는 이 웨슬리의 설교가 지금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되 효과적인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웃에 대한 책망의 이유라는 설교를 해석해 본다면, 이웃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발견하고 즉시로 지적하고 깨우쳐주며 교정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함으로써 회개와 구원을 돕는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자비의 행위는, 웨슬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의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메소디스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표적임을 변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린 이들이 회개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기독교,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계속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당신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과 동시에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시대의 표적이 되어서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적으로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자비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사역을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면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쓰겠습니다. 네, 발제 너무 잘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이 자료는 다 사실은 전도에 관한 자료인데, 어 교육에 관한 부분도 좀 추론하셔 가지고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발제 가운데서 아까 이제 소그룹의 이제 신도회, 속해 밴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도회는 이제 소그룹은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지역 교회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패턴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메소디스트의 세 기원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옥스퍼드 홀리 클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사바나였고, 세 번째가 이제 사바나에서 식민지에서 돌아와서 런던에서 이제 올더 스케이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바나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모라비안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피터 벨러라는 영국 모라비안 지도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터 벨러와 함께 소사이어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페더레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올더스케이 체험을 하고, 또 이제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이제 본부에 가서 진젠도르프 백작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보고 돌아와서 영국 모라비안들과 이제 결별 수순을 밟아요. 그러면서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페더레인 신도회에 있던 자신을 따르던 일단에, 그러니까 이 페더레인 신도회를 이제 피터 벨러와 같이 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모라비안 공동체이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지만 실질적 지도자는 피터 벨러였거든요. 피터 벨러와 결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파운더리 신도회, 최초의 신도회입니다. 메소디스트 신도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신도회 같은 경우에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기존에 있던 공동체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서 만든 것이고, 이제 조지 휘필드가 야외 설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외 설교를 초대를 해서 야외 설교를 하고, 야외 설교를 해서 이렇게 딱 보면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아, 그럼 나는 이제 메소디스트가 돼서 같이 신앙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입니다. 그럼 그래? 그럼 거기에 너 고 공 그 메 신도회로 모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리스톨 신도회 만들고, 런던에 몇 개 신도회 만들고, 런던에 몇 개 신도회 합쳐 가지고 뭐 연합 신도회 뭐 이런 이름으로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음 도시들 쪽에서 만들어지죠, 도시들. 예, 신도애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의 지역에 있는 메소디스트들의 어떤 교회 역할을 하는데, 교회 역할을 하는데 어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의 교구교회가 있잖아요. 교구교회에서 공예배를 꼭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이제 교회론을 쪼금 보면, 공예배는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거기서 받아라. 국교회에서, 교구교회에서." 그리고 신도회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주로 했는데, 비국 교도들이 있거든요. 비국 교도들이 메소디스트 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국교도라고 해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교구교회에서 이렇게 케어가 잘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이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성찬도 또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전체 이제 메소디스트 신도들이, 그러니까 회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신도회가 감당했던 거고, 어 속회나 밴드는 이제 소그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뭐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참여자반도 있고 선발 신도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도회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속회와 밴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한번 공부를 했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음 그러니까 복음 전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패턴인 거죠.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것들을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전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거죠. 이게 설교들은, 웨슬리 설교들은 도대체 '전도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 저희 환경 속에서 어떤 전도라기보다는, 음 영국 그 서 서구 사회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가 없었죠. 근데 이제 웨슬리에게 여기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음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음 그걸 얘기하는, 뭐 타종교인을 온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굳이 이제 전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설교가 좀 달라요. 야외 설교랑 그다음에 이제 신도에 대해서 하는 설교. 야외 설교는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너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깨달아라. 이런 설교가 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목양 설교로 넘어오는 거죠, 신도에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아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 뭐 이런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음 영혼을 구원하는 집, 뭐 이런 거, 예. 성경적 기독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자의 완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설교들을 하는 거죠. 그쵸. 목양 설교.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설교 중에 하나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설교인지, 산상수훈 설교에서 나왔는지. 근데 여하튼, 네, 산상수훈 설교네요. 산상수훈 설교에서 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뭐 요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이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마라. 진주를 줘도 그거 있잖아요. 진주를 바닥에 버릴까? 그다음에 마태복음 7 장이죠. 예. 그걸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자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굳이 목적인 세계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자, 어 어 저거를 좀 이렇게 저거를 좀
쪼끔 더 그 은혜의 일반적 수단과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어 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같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은혜의 일반적 수단, 은혜의 일반적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웨슬리가 뭐 하나님의 뭐 계명을 순종하기, 그다음에 자기 부인하기, 자기 십자가 지기, 이건 뭐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 훈련하기, 뭐 요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일반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총회록에서 거기 총회록에서는 이제 은혜의 제도적 수단, 은혜의 가변적 수단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 제도적 수단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건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그런 수단들인 거죠. 기도라든가 성경 탐구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어 성찬 뭐 이런 거죠. 그 리스트에 세례는 나오지 않아요. 세례는 나오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웨슬리가 어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리스트에 나오지 않냐? 한 번 받고 다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표징으로서 세례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리스트에 넣지 않지만 세례도 은혜의 수단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은혜의 수단이죠. 음. 그리고 이제 가변적 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은 상황과 시대와 어떤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 얘기합니다. 뭐 규칙이 그럴 수 있고요. 규율과 규칙, 그다음에 소그룹, 그리고 직분에 따른 해야 할 일들, 뭐 요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소그룹이라는 것은 뭐 형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 규칙이라는 것은 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네, 자비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자비의 행위도 어 이렇게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쪼금씩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변적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의 제도적 수단과 가변적 수단 열심히 어 활용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일반적 수단,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게 은혜의 일반적 수단이다. 그게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웨슬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은혜의 일반적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으로 살 때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 그럼 삶의 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모든 인간은 어떻죠? 예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는 전적 타락이라는 인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게 부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고요. 어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저거는 자기 부인은 포기인 거예요. 그리고 포기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일에는 어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고통.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을 감당. 요렇게 웨슬리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본성을 불태우는 작업 그런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자기 부인은 이제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음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요렇게 전제 조건,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전제 조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훈련할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것이 은혜로만 가능하는데 은혜로만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어 떨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순종함으로써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니면 순종함으로써 순응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해 드렸고 이 자료는 이제 저희 무들에 있으니까 무들에서 좀 다운 받으셔서 찬찬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너무 이문하 목사님께서 어 전도 설교를 통해서 교육까지 추론을 너무 잘 해 주셨어요. 네. 되게 감사드리고 결국 맞습니다. 이제 어 메소디스트 교육 특히 웨슬리가 생각했던 교육은 뭐냐면
메소디스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히 이제 뭐 성인 교육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 웨슬리의 설명으로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어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 예, 이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성경적으로 어 풀어서 쓰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는 거, 그걸 돕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은혜의 일반적 수단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예,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교육의 1 차적 목표는 본성의 변화인 겁니다. 타락한 본성, 네, 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닮은 음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1 차적인 목적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올바른 의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온전한 인격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의 1 차적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죠. 웨슬리 당시에는 뭐 표현으로는 성서적 선교를 전파함으로 어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 보시면 어 교육에 대한, 웨슬리의 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의 일정 부분을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웨슬리도 "교육이 뭐냐? 1 차적으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 복음이죠, 복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기본 존재 조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 즉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네. 이것이 교육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어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단위가 어 교회에 있어서도 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가장 핵심 단위잖아요, 기본 단위. 핵심 단위.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특별히 그럼 영혼의 본성, 그러니까 그 영혼의 질병,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전인적인 으로 그러니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제 18 세기의 교육관이 이제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에 이제 방임적, 인간은 인간 안에 그냥 선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선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루소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해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루소의 그런 것도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인간론을 가졌습니다. 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 세기에는 되게 방임주의적 교육관이 팽배했던,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자라나던 그런 때였는데, "이거 아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 무신론자로 이 세상에 온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어 기독교적인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이제 아까 얘기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윌을 어떻게 꺾냐 이걸 되게 중시했습니다.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법에 대한 웨슬리의 권고는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가정 종교 패밀리 릴리전이라는 설교에 나와 있는데 교육 방법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찍, 평이하게, 자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기 교육인 거죠 일찍.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라 평이하게. 그리고 자주 반복 교육해라. 인내. 그리고 잘 안 바뀌니까 인내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웨슬리가 이제 어 가정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특별히 처음에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선 고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신도회와 연결된 몇몇 자선 학교들을 만들고 학교들을 계속 했어요. 하다가 대표적인 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킹스우드 스쿨인데 1748년 6월 24일 영국 브리스톨 근처 킹스우드라는 여긴 탄광촌이죠. 그래서 킹스우드 학교를 설립하고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기숙학교였고요. 12 살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12 살 이전에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 살부터 12 살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초등학교 교육인 거죠. 6 살 12 살까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뭐 그 웨슬리 당시에도 요렇게 하다가 그 지금의 중고등학교죠. 예예. 보딩 스쿨의 나이까지 아마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예 여기 나오네요. 웨슬리 말년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증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써 놨네요. 그리고 1852 년에 킹스우드에 있던 킹스우드 스쿨이 바스시로 이사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킹스우드가 이제 탄광촌인데 그러니까 수질도 안 좋았고 물 공급이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어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스는 이름만 해도 바스잖아요. 목욕 이거. 그래서 바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영국에서 가장 목욕탕 문화가 발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좋은 데예요. 네.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영국 브리테니아를 이제 점령하던 그 시기에 로마 시기 때부터 이 수질이 좋아서 로마의 대중 목욕탕이 지금도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여기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킹스우드 스쿨이 있고 영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이제 보딩 스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킹스우드 도시로 가면 이제 동판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구나. 근데 이제 지금 킹스우드 스쿨은 바스시로 옮겼습니다. 브리스톨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스시는. 미국에 계시니까 한번 어 영국에 메소디스트 성지순례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갔다 오시기 바라요. 네 군데 가시면 돼요. 에버드랑 얘 일직선인데 에버드가 약간 위에 있어요. 런던이 있고 옥스포드가 있고 브리스톨이 있습니다. 바스가 브리스톨 밑에 있어요. 요렇게. 네. 바스가 밑에 있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선은. 약간의 옥스퍼드는 좀 밑에 있지만 그리고 에버드는 좀 위에 있고. 그래서 어 브리스톨과 바스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30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패키지. 그다음에 옥스퍼드, 런던, 런던에서 위로 올라가면 에버드 요렇게. 딱 일직선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자신이 밝힌 킥스우드 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용한 배움의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 인데
아 그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 성숙한 사회인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배움의 분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8 세기잖아요. 18 세기의 어떤 성 역할의 차이, 예, 때문에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읽기, 쓰기, 산수, 영어,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역사, 지리, 연대기, 수사학, 논리학, 윤리학, 기하학, 대수학, 물리학, 음악 등을 배웠고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읽기, 쓰기, 씨 뿌리기, 영어, 영문법, 산수, 바느질 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그리고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냐면 어 입학 허가를 받는데 부모들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입학하면요 집으로 못 가요. 집으로 못 가요. 부모가 허락을 받고 보러 와야 되는 거죠. 예. 졸업할 때까지 집으로 애들을 못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보러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요. 어 휴일은 없고요. 못 나간다는 건 학교에서 지내는 거고, 만약에 나가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수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뿐 아니라 노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 얼마나 엄격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당시 학교가 제공한 일과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과표 주 6일 공부하고요. 일과표입니다. 똑같은 일과표. 그리고 주일 역시 주일에 일과표가 있습니다. 주일은 뭐 거의 뭐 예배와 관련된 일을 했죠. 오후 4 시까지. 이게 이제 그 루소의, 이거는 그 당시의 일반 교육하고는 너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루소는 방임적 교육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의 학교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킹스우드 학교는 자신의 교육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고요. 그는 다시 방만한 교육에 반대해서 엄격한 규율 가운데 신앙과 인격 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학교를 설립했고, 엄격한 구조를 잠깐 설명했고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이제 일반 학문하고 언어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 교리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에 공식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룬 교리 문답에 대한 어떤 정기 교육도 있었고,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을 따로 때려 놓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 내용의 목적은 학생들의 정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과 삶의 성교를 추구하게 하므로 이성적이고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긴 참 어려운데, 저는 18 세기였다라고 하고,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그 삶의 그 패턴을 좀 주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남매가 있거든요. 5살 차이가 나는데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인데, 아들은 이 세팅에 맞을 것 같아요. 딸은 크게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저희 딸이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어렵거든요. 네. 야, 지금도 저희 아들은 이제 기숙학교에 있습니다. 걔는 그게 맞아요. 예. 그 깨우지 않는데 어 6시 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6시 50 분에 이제 방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 학교는. 근데 걔는 6시 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운동장을 뛰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냥 그 패턴이 맞는 거예요. 좀, 네. 근데 저희 딸은 너무 기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음소거 풀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원래 이제 이 외슬 영성 수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어